고린도전서 10장 차이신 줄 알고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러한 두 가지의 모든 그러한 형태로 교훈으로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님이 참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 내 성격상으로 봐서나 우리의 신앙의 정도로 봐서 믿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한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당장 부딪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걸 볼 때에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생활의 교훈을 주는 이 말씀을 오늘날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는데 우리가 갱과리와 같이 어떤 말을 애우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전달한다 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자의 그러한 복음이라야 우리가 그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부부와 정상적인 가정의 상태가 아닌 다른 어떠한 바르지 못한 관계의 상태를 간음이라고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모든 죄마다 몸 밖에서 행해지지만은 음행은 제 몸에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타인에게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지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음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몸이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결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너희가 창기의 지체로 너희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새 천하보다 더 큰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지불하시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낙심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어려움을 겪어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그가 자유롭고 평안할 때 하지 않았던 복음을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몇 번씩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너희는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가장 영어의 몸이 돼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왜 기뻐하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또한 합당치 못하거나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합니다. 어제는 어떤 행사에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 장립을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게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모본이 되게 축복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모든 기도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감사가 더 강한 분이 계시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한다는 기도였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아랍어를 모르던 애굽으로 내려가던 선교사 한 분이 갑자기 그 전도단에 있다가 다 편한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가다 언어가 모르니까 이제 오다가 자기한테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갈 수밖에 없어요. 공항에 내려가고 누구한테 인사말을 묻지도 못하는 아랍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항에 와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마중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얼마나 그 언어를 많이 배우고 선교사가 언어 장벽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얼마나 자신만만한가 기도를 시켰더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애굽의 이집트의 말뿐만 아니라 아랍어를 능통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야 정말 몇 년을 연수받고 오셔서 저렇게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애굽에 와 있어도 이렇게 언어에 많은 장벽을 느끼는데 저런 기도를 다 하는가. 그리고 물었더니 인사말도 모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디를 길을 가야 되는지 한마디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까 선교사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어차피 내가 이집트의 선교사로 오늘하는 아랍어는 배워야 할 것이고 내가 알아야만 이곳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 감사를 앞당겨서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섭섭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저는 또한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물론 빌립보서 2장 말씀이다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어서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한 잔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먹었다. 또 어쩔 수 없이 투기를 했다. 또 방탕한 생활을 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너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계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시험하러 왔던 자들은 다 부끄러움만 당하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남용을 하신다든지 만용하셔서 너희가 나한테 이것을 요구하니까 내가 이것을 보이겠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러 오신다고 그랬으면은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나 봐야 되겠다.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 것이요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데려다가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급하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다 한참 침묵하시고 어떠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의 그 분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부터 순서대로 돌로 한번 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간음한 여자가 있었다면 상대 남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옛날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그 여자를 범한 남자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데리고 오려면 두 사람 다 데리고 와야 형편성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것도 그들이 한편으로 지우친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치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구렁텅이에 빠뜨려 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테스트와 시험은 다릅니다. 시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그 제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끌고 들어가는 것이 시험이고 테스트는 그가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의 그 실력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는 것이지 우리를 제약으로 빠뜨려 가지고 멸망받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시험치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예수를 시험하던 자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회개했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었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악평하다가 다 뚱뚱 부어서 독이 들어가 죽게 될 때 광야에 노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 살았던 그 표적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보십시오. 내가 큰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가장 힘없는 모습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것 무덤에 들어갔던 모습 그거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참 예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답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그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가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하나님은 하늘로도 맹세치 못하게 했습니다. 땅으로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맹세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우리는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면은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내 토지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팔아서 막상 그 소유물이 될 때는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공모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서 갖다 내놓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고 이 돈만 내놓자. 그리고는 남편이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 이것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음 시신이 메어 나갔습니다. 조금 이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마누라가 달랑달랑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밖에 아닌데요. 내 남편을 지금 장사 지내고 오는 그 발자국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는데 너까지도 주의 영을 시험하여 거짓말하느냐. 그 자리에서 그의 시신이 또한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자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도움을 청하고 나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양에서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가? 우리는 시험치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도움을 청해야지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는 자보다도 주변에 있는 입장이 바라다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합니다. 직접 먹었던 하와는 빠져나가고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기뻐하던 그 여자로 인하여 과일을 먹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만 안 줬으면은 내가 그 과일을 안 먹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떤 구실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의 탓으로 우리는 돌리고 싶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그 가족이 감사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그러네 노아 때문에 배를 짓게서 힘들다는 불평은 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인지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실 때 그 형들이 하나도 돕지 않았고 구덩이에 빠졌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감옥에다 넣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 형제들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구덩이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세계인들의 양식과 또 그한 그 야곱의 가족들을 환난 날에 도우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앞서 보내시는 방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여러분은 이 형제들은 한탄하거나 나를 그곳에 팔았으므로 그러한 마음에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결코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와서 뭐라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보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원망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욥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른 달란트를 받은 것은 서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하여, 다른 달란트를 받은 것은 서로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선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 원망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니라. 유다서 1장 16절에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 너무나 그가 힘들어서 오죽하면 저렇게 혹독히 원망했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적은 자여 또 책망을 받습니다.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신 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악평하는 자는 좋은 결과가 또한 없을 것을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사실 중동 땅에 가서 보면은 무덥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했고, 물이 쓰니까 쓰다 그랬고, 또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못 먹었다 했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했으면은 그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상황으로 예리하게 상황을 판단한 것까지는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더라. 사실 그렇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하겠습니다. 그 사람 지도력 부재야. 그 사람이 지혜로웠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지혜를 받았다면 그 백성을 이렇게 끌어가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원망한 자들은 기껏 일하고도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침부터 그들에게 노임을 정해놓고 아침 시간부터 마지막 항원 시간까지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한 노임을 다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자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이것만 주시더니 마지막 한 시간 들어서 일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이거야. 주인의 마음이 선하고 후해서 마지막 온 자에게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주는데 네가 무슨 말이 많냐. 네 것을 띄어다가 이 자에게 준 것도 아니고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다 주었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한 시간 일한 자에게도 내가 똑같은 노임을 주었다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서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나니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10절의 말씀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사실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원망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내 생각은 이랬는데 꼭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꼭 그렇게 하시더니 좋은 것을 얘기합시다. 이런 결과도 왔고 부수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네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구하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건전하고 적극적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서 멸망당했던 선조들의 교훈을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평상시에 행할 수밖에 없던 부분들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시험하는 마음도 있었고, 우리가 육을 가지니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는 또한 마음에 많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그러한 자세도 보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또한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축복도 하나님이 내리셨다고 하는, 우리는 긍정적인 면으로 모든 걸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